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아는 것이 있건 없건,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인격적 결함과 연약함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 그 시대에, 그들 당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 코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영광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해가지고 강하고 용감하고 굳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넓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서 강하고 용맹한 용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또 그는 가문, 이 가정에 대한 열등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신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동생 에브라임 지파에게 밀린 그 힘없는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원래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동생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지파가 됐는데,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정은 가장 약하고, 그리고 그 약한 가정에서도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는 또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참으로 희한한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타작마당 한가운데다가 양털 뭉치를 갖다 두고서는 밤중에 양털은 이슬에 푹 젖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막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표징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표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한테 요청을 하냐면, 반대로 이번엔 땅은 다 젖고 이슬에 젖고 양털은 포성포성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응답해 주셨고 표징 보여주셨으면 어싸 확신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기드온을 보면 정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그런 유형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돌다리 두드려보고 안전이 확인되면 건너가지만, 이 사람 기드온은 돌다리 두드리고 안전이 확인되었는데도 건너가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은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상태는 겁이 많고 열등의식 또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큰 용사? 아마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면 그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용사로 불려지며 그와 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창조적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무시와 비판은 파괴적 에너지가 되지만 한 사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끝없이 인정해주며 칭찬해줌으로써 창조적 힘을 발휘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냥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그 일본의 한 초등학교 뜀틀 경기 한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응원의 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조그만 어린 학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키보다 더 큰 10단 뜀틀을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막 달려와가지고서 그 뜀틀판을 뛰고서는 막 힘있게 뛰어보는데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턱턱 걸립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또 시도를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 학생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막 그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의 친구들이 말이죠. 우르르 다 몰려와가지고서는 그 학생을 둥글게 싸놓고서는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어깨동무를 하고서 막 하면서 막 응원을 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응원을 받은 학생이 이제 다시 뒤에 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10단 뜀틀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그걸 뛰어넘어요. 굉장한 응원의 힘입니다.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까지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을 막 응원해주면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의 그런 결과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던 300용사
적군을 공격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 이렇게만 외치질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그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으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다들 기드온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한낱 흙투성이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그리고 300이나 되는 경건한 신앙의 그 용사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그때에 그의 마음에 생긴 그 정신과 각오는 정말 새로웠을 것입니다. 인정, 칭찬, 응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자녀가 뭘 받아왔어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가 그냥 아름답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할 기회도 많고, 이 엄마는 말이지, 그렇게 너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 줄 아냐? 하면서 나는 그런데도 막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더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결과 나와요. 새 힘을 공급해 주거든요. 이 기드온이 그래서 힘을 공급받아서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이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힘 그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큰일 앞에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저쪽이 강하고 나는 약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힘든 인생을 그가 지나면서 그 많은 수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가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제는 그의 뭐 소심한 거, 겁이 많은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장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싸울 자들 나오라고 막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그만치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나 왔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 덴버리 시티가 8만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3분의 1 이상이 온 거예요. 다 싸우겠다고. 그런데 적군들의 숫자는 얼마였느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도 많지만 적군의 그 숫자 13만 5천 명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저쪽은 군사훈련도 잘 되어 있고 무기와 기동성도 참 뛰어납니다. 이쪽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참으로 나를 의지해서 싸우려 하는 사람만 추려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보통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지금 적군의 숫자는 우리의 4배가 넘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사람도 아쉬운 판인데 왜 숫자를 하나님 줄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고 또 이거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두렵거나 염려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 많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 저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한 손에 칼을 잡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양손을 땅바닥에 짚고 물을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 다 구분해서 세워놔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 사람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딱 했더니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얘기가 나온 거죠.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인데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요. 이쪽은 300명인데 이건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300명을 100명씩 묶어가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10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려서 적을 놀라게 하는 공포, 충격, 심리 전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다가 서브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접시 하나를 딱 떨어뜨려서 깨뜨렸을 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소리 어떤 심약한 사람은 가슴을 막 쓸어내기도 해요. 이거 놀랬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극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막이 흐르는 그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옆에서 누가 있는데 갑자기 그래 보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마이크도 하울링 되면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정막이 흐르는 캄캄한 밤중에
300개의 항아리가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니까 소리가 막 응집이 되죠. 거기서 일시에 깨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떨까요? 다들 혼비백산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횃불로 적군들이 순식간에 이 패닉, 이 공포,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캄캄한 밤 한밤중이니까 다들 막 이 피곤해서 사는 잠이 덜 깬 비몽사몽간 그런 때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란 말이 들려올 때 정말 누군가가 자기들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칼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이 막 칼을 빼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했는데 자기 동료를 사실은 죽인 거죠. 근데 그 옆에서 봤더니 제가 자기 동료를 죽이니까 나를 적군인 줄 알고 그래서 또 죽이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적어도 하나님은 정말 큰일 이루세요. 500여 가지고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먹이시고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도 때려부시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말 적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가 돌아갔는데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나 전쟁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만한 지식이 있느냐,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이 일을 하려면 PhD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느냐, 무슨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 얼마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느냐, 이거 보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믿음 갖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지부지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옛날 기드온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취함과 도박과 같은 각종 이 강력한 중독성, 이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튼 하나씩 뭔가에 있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3S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섹스와 스포츠와 스크린. 혹시 여기서 벗어나 있는 분 계세요? 3S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지만 사탄이 이것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이것에 열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살아가게 하고 그것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3S를 가지고, 세이턴이 3S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각종 세상의 유혹과 계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짚고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와 그 괴교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영적인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또 열등의식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까지도 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